이걸 이렇게 하는 걸 모르는데. 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교회와 목회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우리 농촌목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교회와 목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말하고 있는데 많이 안 들리네. 안승호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말하고 있는데 안 들리네. 홍성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세미나를 열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교회와 목회연구소에서 연구원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순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교회와 목회연구소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역 주민들과 29년째 함께 농촌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신 양호교회 홍성진 목사님을 모시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 목회라는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더욱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락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목회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목회야말로 침체기에 빠져든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찾는 아름다운 마을의 공동체로서 말씀과 기도로 섬김의 삶으로 소통하는 양호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농촌 목회를 잘 감당하게 되었는지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도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으로 목회 사역의 구원과 회복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농촌 마을을 사랑하고 농촌 목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오늘 함께한 모든 학우들과 동참하신 목회자분들에게 목회의 방향과 길을 제시받기를 원합니다.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받아 농촌 목회에 준비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교회와 목회연구소가 세워진 중요한 목적은 우리 현장 목사님들,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는 데 도움을 드리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세미나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오늘 특별히 양효교회 홍성진 목사님을 모시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 목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듣고자 합니다. 여기 그 소개 홍보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홍 목사님 참 어려운 농촌 교회를 참으로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농촌 목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목회에서도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잘 적용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홍 목사님 대략 3시 20분 정도까지 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좀 받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 목사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나.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번호가 맞지 않는 로또 복권입니다. 뜬금없이 이게 웬 말이냐고요? 제 로또 복권이 제게 한 말입니다. 뭐? 제 아내에게 어느 날 제가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 복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 아내가 씹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저에게 있어서 로또 복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조금 있다가 그런데 말이야 번호가 하나도 맞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번호가 맞지 않는 로또 복권 아무 쓸모도 없는데 뒷담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니까 사실이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또 함께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로또 복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농촌 목회에 관한 주제입니다. 농촌 목회라고 말할 때에 모든 농촌 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50명 이하의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겪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런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걸어온 목회 경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교수님의 요청을 받고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 목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홍순일 목사입니다. 저는 밀양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현재 밀양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밀양 토박이 목사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부임한 첫 목회지에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총각 전도사로 부임해서 25년 전에 결혼하여 자녀 셋을 키우며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9년째 한 교회만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서로에게 유익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잠시만요. 화면에 오는 것이 제가 섬기고 있는 현재 양육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임은 29년 전에 했지만 교회 건축은 16년 전에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섬기고 있는 양육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떻게 양육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예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양육교회는 경남 밀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올해로 116년이라는 긴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토양은 너무나도 황폐화된 곳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교인들의 90% 이상이 만주로 집단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전도관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그 복음의 환경을 초토화시킨 그런 교회입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양육교 116년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4분의 1을 제가 섬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묵묵하게 부족한 목사로 대우하고 함께 동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나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양육교를 섬긴 목회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양육교회를 섬기게 된 이 동기는 1992년 8월
신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당시 양육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임지를 옮기게 되면서 제 모 교회인 순화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양육교회 대리당의장이셨는데 규모가 적은 농촌교회는 목자가 없으면 있는 양떼들도 다 흩어진다. 흩어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양육교회 담임 전도사로 섬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교육 전도사 경험도 전혀 없는 제가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며 주저하는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지금 춘하교에 사는 것처럼 하면 된다. 홍준사는 잘할 수 있을 거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해보자 하시고 목사님은 여름 휴가를 가나안 농군학교 목회자반에 이렇게 입소하셨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았는데 이때는 얼마나 빨리 시작하는지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회할 교회를 이렇게 함께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목사님 선수 차량을 운전을 하셔서 저를 양육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양육교회를 딱 방문하고 난 이후에 할 말을 잊고 그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다니 사진 속에서나 보아왔던 초창기 한국교회 모습을 실물로 접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29년 전 양육교회의 모습입니다. 위에 두 사진은 그때의 그 모습과 전혀 변함이 없었고 예배드리는 모습은 16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때 사진을 촬영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나 그래서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학하기 전 저는 밀양시찰 중고등부연합회와 청년연합회 활동을 열심히 한 관계로 통합교단 대부분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방문한 적이 없었던 교회가 양육교회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양육교회를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목사님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권유로 부임 목회자가 올 때까지 강단이나 지키자는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부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지 않아서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육교회와 저와의 만남을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농촌 목회에 대해서 함께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목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져도 돈이 안 되고 농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보다는 가치나 의미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농촌이 가치가 있는가, 농촌을 무시하면 안 되는가, 농촌을 외면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다음에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농촌은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이고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농촌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요즘은 모두들 웰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웰빙 시대를 살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1순위지 않습니까? 이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이 농촌입니다. 그래서 농촌은 우리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관계이고 인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존재하고 가야 하는 그곳이 농촌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농촌 목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농촌 목회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농촌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꿈을 가지고 미래에 좋은 목표를 가진다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농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농촌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농촌 목회의 중요성은 농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도시 목회만이 목회가 아니고 농촌 목회도 목회이고 농촌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이 영혼의 가치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 목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수적으로 보면 성도 수는 보면 도시 교회가 많을지 모르지만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추산으로 교회 수를 이렇게 꽂아보면 농촌 교회 수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도 여전히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촌 목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여기에 전심전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제가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은 전 부산 보건병원을 설립하시고 또 전 경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쓰신 것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10가지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곳으로 가라고 전영창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곳이 바로 농촌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목회를 선택해야 할 이유를 이 거창고등학교 강단에 걸려있는 직업선택의 10계명을 통해서 함께 서로 나눠봤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농촌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농촌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농촌 목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농촌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더 예정을 가지고 더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관심과 기도가 농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촌 목회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8가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촌 목회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8가지로 했지만 크게 2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적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제시한 8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내적 요인으로 잡았고 나머지 7가지는 이렇게 외적 요인입니다. 그 외적 요인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보고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농촌 목회를 다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바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없는 농촌 목회라는 것입니다. 농촌 목회에 부임한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 농촌 목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부임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어쩌다 보니 하지 못해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갈 데가 없어서 떠밀려서 이렇게 농촌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저 역시도 농촌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농촌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시작할 때부터 농촌 목회에 대한 전략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 없이 목회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총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안에 실탄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 없는 농촌 목회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나 선교사를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면 개척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면 언어부터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또 후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를 합니까? 근데 농촌 목회는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연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이렇게 농촌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첫째로 도시에서 그냥 생활하던 분이 농촌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오니까 적응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목회라는 것이 농촌 목회뿐만 아니라 도시 목회도 문제없는 그런 목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목회는 힘든다는 겁니다. 이런 힘듦을 만났었을 때에 해결할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하고 될 수만 있으면 빨리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농촌 목회 그러면 머리만 흔들고 힘든 것이야. 다시는 농촌 목회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고 빨리 이곳을 떠나서 도시로 옮겨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는 떠나가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농촌에 있는 그 성도들은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옮길 때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목회자에 대한 그런 실망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런 것을 의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 목회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농촌 현장으로 온다면 덜 힘들어하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목회를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현장으로 나오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교에서도 농촌 목회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강의도 개설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향성이라든지 지적인 정보도 제공해 주어서 많은 후배들이 농촌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농촌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인구 감소죠. 이 인구 감소는 농촌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회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인구가 감소되는데 도시교회보다 농촌교회가 느끼는 강도는 100배 이상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리던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그 자리가 텅 빕니다. 잘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떠나가면 그 자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공석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 감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충격을 다가옵니다. 저희 교회도 있는 위치에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가 저희 집의 막내 아이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올해로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요. 얘 밑으로 없다는 겁니다. 출산율 거의 제로죠. 그러니까 인구 감소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농촌 목회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인구 감소와 함께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노령화입니다. 이 노령화는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성도들의 노령화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노령화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제적 주권이 상실됩니다.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성도들의 삶이 궁핍하면 교회도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노령화되면 다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도전의식이 없어집니다. 체력도 연약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농촌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는 그 속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의 속도보다 저는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60대는 60km의 속도로 달리고 70대는 70km의 속도로 달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촌교회의 노령화는 이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노령화 가운데 목회자의 노령화도 있습니다. 저도 28살 총각전도사로 부임을 했지만 벌써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정년을 앞두고 은퇴하고 나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목사님들이 많이 늙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근데 목사인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성도들은 또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령화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농촌목회가 어려운 이유는요, 미조직과 미자립교회라는 사실입니다. 50명, 제가 50명이라고 말했지만, 연 단위 소재의 교회가 대충 보면 한 50명 정도 유지를 하지, D 단위 교회는 가면 30명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경남 밀양에 있습니다. 밀양에는 총 9개 면이 있습니다. 그 9개 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면이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무안면입니다. 무안면 전체 인구가 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밀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양효리는 양효 마을로 따지면 한 70가구, 80가구 되는데 빈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절반 정도는 거의 빈집으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가 뭐 자립을 한다든지 조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 꾸밀 때가 많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부임할 때 양육교회는 미조직이고 미자립이었습니다. 미자립이 아니라 재정이 마이너스 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직은 되지 않았지만 준조직 상태에 있지만 교회는 자립 교회로 지금 성장하였습니다. 미자립에서 자립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시찰 내에 불과 한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자 그 옥편에 찾아보면 밑자가 몇 자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16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미, 끝미, 말미, 아무리 좋은 미라고 말하더라도 밑자가 싫다고. 밑자가 띄면 조직교회가 되고, 밑자만 띄면 자립교회가 되기 때문에, 제발 우리 밑자를 좀 떼보자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밑자는 너무 싫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이름에 밑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숙이, 미영이, 엄미,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조직과 미자립으로 있으면 농촌교회가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할 때 사람 없고 재정 없으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저 마음만 이렇게 아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농촌목회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밑에 보면 성도는 있으나 재직은 없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드신 성도님은 있지만 교회를 섬겨갈, 목회자를 도와 함께 섬겨갈 재직이 없는 이런 농촌교회가 속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농촌 목회는 재직들의 그 기하를 연장해야 된다. 농촌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타가 났네요. 네 번째로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로 인한 교회의 사회봉사 자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반찬 나누기, 독거노인 돌봄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도 높이고 전도의 접촉점으로 사용했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은 교회보다도 사회 안전망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맡아서 하니까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받는 그분들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접촉점으로 이걸 활용하고 사용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을까 새로 고민해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농촌교회가 접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또 이게 알게 모르게 큰 농촌교회의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제 귀농이라든지 이제 은퇴하고 난 이후에 시골로 이렇게 이사와서 농촌교회에 전입해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성도가 이렇게 온다는 것. 저희 교회도 창원에서 40대 부부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합니다. 여자 집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못된 신앙이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지인이 저희 교회 옆으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그 집을 방문했다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말고 양육교회 가면 내가 가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날 정도였었습니다. 그 말 들었을 때에. 창원인데요.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차량으로 적어도 50분 이상 와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데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성도들하고 너무나도 사이도 좋고 목회 협력해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이런 분 말고 이제 기존 도시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거나 이런 분들이 시골로 오면 이분들이 교회에 완전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성도들의 그 잘못들을 잘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감사함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직구 날리는 거예요. 그냥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또 막 자기 위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과의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골의 한계점은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갖춰져 있는 도시교회 시스템들이 시골교회에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왜 하지 않느냐고,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또 시골 목회자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훈계하려고 하고 자기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협력하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본인도 주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동료 목사님인데 그런 분들은 시골교회 관광하러 왔지 사명자로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저는 정말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하러 오면 잘못된 것, 불편한 것, 보기 싫은 것 그런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로 오시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성도와의 갈등들이 많이 존재하고 처음 너무 좋았다가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설렁해지고 또 위편 내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고요. 목회자의 잦은 인지 이동으로 인한 문제. 여러분
좀 젊은 목사님이 와서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은 빨리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남겨져 있는 그 성도님들이 심리적인 충격이 너무 큽니다.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처음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와서 뼈를 묻겠다고. 근데 상황이 바뀌면 그 말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와서 제발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갈 때 가더라도 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좀 해달라.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탁들을 좀 합니다. 그 농촌 목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농촌의 삶이 그 변화가 없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될 그 일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변화 없이 반복되는 그런 생활 패턴이 있죠. 또 출산율이 제로니까 새로운 사람이 충원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제 이 노동력을 외부로부터 수입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들어오고 또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일하러 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영향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도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이런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의식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봅시다라고 말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다 해봤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제 해봐도 되지도 않는 것 또 왜 하려고 하느냐고. 목회자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목회자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농촌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목회하고 있으면 능력 없는 목사로 또 농촌에 있는 목사님도 왜 빨리 떠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여기서 내가 썩어질까 봐 두렵다고 그래서 내가 빨리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대해서 그냥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도전정신은 별로 없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농촌 목회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농촌 목회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오늘 주제가 행복한 농촌 목회지 않습니까? 이 행복한 농촌 목회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제가 경험한 바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농촌 목회에 잘 적응하려고 하면 담임 목회지의 농촌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농촌이 다 같은 농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밀양 지역만이라도 이렇게 예를 들면 농사 품목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이게 우리 밀양에서 무안면 소재지로 들어갈 때에 이렇게 시원한 입간판입니다. 그래서 밀양, 이렇게 밀양 무안, 그 만나향 고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무안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그 매운 고추인 청양고추의 최대 주산지입니다. 혹시 이렇게 시설 하우스를 이렇게 보상할 때
청양고추 그러면 청양고추를 이렇게 정부가 이제 시설을 보상해 줄 때에 그 기준을 삼는 지역이 밀양 지역입니다. 우리 무안 지역입니다. 네, 여기 최고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은요, 시설 하우스가 주된 농사입니다. 예전에는 수도작이 주였지만 지금 농촌은 수도작이 주가 되는 농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복합 영농을 하죠. 수도작은 그냥 내가 오늘 양식, 릇으로 이렇게 주업을 삼는 분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 지역은 이제 시설 하우스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고 시설 하우스가 이렇게 많은 그런 지역이 밀양 지역입니다. 제가 생기고 있는 무안 지역도 95% 이상이 다 이 시설 하우스를 하죠. 그래서 시설 하우스가 주된 농사인 데가 있고 또 우리 밀양 지역을 따지면 얼음골 그러면 그곳은 이런 시설 하우스보다는 과수 농사입니다. 얼음골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가운데 대표하는 브랜드가 얼음골 사과입니다. 얼음골 사과가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왜냐? 기온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과는 좀 덜 익었을 때 이렇게 먹어보면 좀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틴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그 틴닌이라는 성분이 밤과 낮에 온도차가 심해지면 다 당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얼음골 사과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런 고추 농사보다는 시설 하우스보다는 사과 농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 주된 농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농사가 다르다는 것은 농사의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생활하는 방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농촌 다 같은 농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면 목회를 하는데 전혀 이렇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목회지의 주된 농사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알아야만 내 목회 계획을 세울 때에 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농촌 목회를 하려고 하면 농사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가 가장 바쁘고 어느 시기가 파종할 때고 어느 시기가 수확할 때인지 이런 일정들을 목회자가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들과의 이런 목회를 함에 있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 시기를 놓친 농사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수고는 농사는 헛수고입니다. 긴 거물입니다. 쭉쭉이만을 수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양육교회를 건축하고 난 이후에 우리미를 이렇게 재배했었습니다. 교회 부채를 좀 이렇게 상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승모님 가운데 이렇게 농사 짓지 않는 그런 곳에 제가 한 3,000평 정도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씨를 뿌리고 또 가꾸고 수확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을 뿐이지. 주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하니까 대체 그 성도들은 뭐 하느냐가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 혼자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못한다고. 당신이 농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지. 왜냐?
제가 밀수확할 때면 모내기 해야 되고 그들도 수확할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유를 돌아볼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가 망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농사 일정이 우리 정확하게 할 때에 그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이제 특히 시골 목회를 할 때에 농사 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농촌 상황 돌아가는 이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4절기를 알면 농사 일정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24절기는 많은 사람들이 달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이 24절기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절기가 24절기입니다. 근데 이 24절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온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농사는요,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24절기는요, 대체로 보름 주기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한 계절마다 6개의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 보면은요, 입춘과, 이제, 우리가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라는 이 절기가 봄절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6절기가 있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경칩 그러면 늘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겨울 잠을 자던 이런, 짐승들이, 동물들이 밖으로 이렇게 기지개 나온다는, 네, 그만큼 이제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온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면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라는 이런 6대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망종이 뭘까? 이 망자가 까끄러기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이나 배나 수염이 있는 이런 이제 곡식 종자를 말하거든요. 이 망종이 되면 보리 수확을 이때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쯤 이제 빠른 분들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정식하는 기온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절기는 기온의 변화가 굉장히 밀접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농사 일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좀 알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김장하잖아요. 근데 이 김장을 우리가 무배추는 어떨 때 심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그 가을 절기에 심거든요. 근데 처서를 기준으로 해서 심습니다. 가을 절기 보면 처서가 8월 20일경 23일 이때에 처서가 되는데 이 처서라는 것은 더위가 좀 끝난다, 누그러진다 이런 말을 그런 뜻이거든요. 이때 이제 무를 심고 배추를 심어서 심습니다. 기후가 이제 배추는 너무 고운 게 심으면 다 이렇게 물러지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런 24절기. 이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농사 일정이 이렇게 바삐 움직여지니까 이런 것을 알면은 목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목회자는 기억하고 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농촌 목회를 위해서 농사 일정에 따른 교회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때에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보다는 사실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와 효율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효율에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죠. 효과는요, 1,000만 원 투자하고도 0.1%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로 보면 형편없는 거잖아요. 그런 효율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 대비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가 모든 행사를 할 때에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효율 높은 그런 목회를 기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효율을 높이는 목회를 하려고 할 때 바로 농사 일정에 따라서 목회 행정을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는 농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도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황이 맞지를 않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에 부흥 집회를 계획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물으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강사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를 모셔도 그 시기에 가장 바쁜 시기이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시기를 놓치면 내 1년 농사가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농사 일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교회 농촌 목회도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 양육교회 모든 교회 프로그램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인 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에 고민을 합니다. 모든 행사를 준비할 때. 그래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나 저를 비롯한 모두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희생을 각오하고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없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 목회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농촌에 대한 선이해라든지 알면은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좀 알고 싶으면 그냥 농촌 지도서나 농촌 기술센터 및 전문 시설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 검색해 보면 농사에 대한 교육들도 많고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많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농촌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면 그 농촌 목회는 새로운 흥미도 느낄 수 있고 또 새로운 전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그런 농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6가지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보다 더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연구하셔서 목회할 때 행복한 그런 농촌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강의 안에 말하지는 않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참여하고 배워오는 것 참 많습니다. 저도 많이 참석은 하지 않지만 간혹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워오면 배워온 그것을 반드시 현장화를 시켜야 됩니다. 현장화 시키지 아니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함께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시골 목회하는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자훈련을 이렇게 다녀와서 이제 교회에 접목하려고 했는데 저는 다녀오기만 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제자훈련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의 방법이 제가 이제 하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건 그랬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의 방법은 집단 상담의 원리를 응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집단 상담을 할 때는 팀 구성원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단 상담 시 팀을 구성할 때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면 우리가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왜?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비밀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과거의 아픔들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가 확 떨어지는, 효율도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교회는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다 몇십 년을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친인척인 경우도 많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할 그때는 참 은혜스러워서 은혜 가운데서 나의 비밀을 오픈했는데 그 비밀 때문에 교회가 쑥대밭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요동치잖아요. 좋을 때는 그 비밀을 지키지만 그분과 관계가 악화되거나 갈등이 있으면 그 비밀을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온 지역사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 비밀을 오픈한 사람은 옮기지 아니하면, 삶의 거주지를 옮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간혹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고 교육받고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 번 더 현장화시키고 재점검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에 이렇게 갈등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양육교회의 목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가 갈 때 우리 양육교회 그 성도님은요 거의 두세 사람 정도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단 이제 중고등부나 교회학교는 조금 있었고 작년 성도는요 싸워서 그냥 자들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신 분들도 많고 정말 우리 밀양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교회를 꽂으라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29년 전에 저희 양육교회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 교회 마루 바닥이 청마루 바닥입니다. 육송 송판 그런 마루 바닥이거든요. 근데 겨울철에는 좀 추울지 모르지만 여름철에는요 에어컨 틀지 않아도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지만 그곳에 그냥 교회당에 있으면 제일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도 보고 뭐 기도도 하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좀 낮잠도 자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쉰다고 누워 있는데 동네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사흘이 멀다 하고 싸우더니만 교회가 조용하니까 왜 우리가 싸우느냐고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싸우는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구나. 우리 성도들은 저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은 첫째로 그냥 교회가 조용히 지나면 복음은 이렇게 전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골 교회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복음 전도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 전도관이 와서 이곳을 휩쓸었습니다. 전도관 때문에
해가 망신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저희 양육교회를 갔을 때는요, 교회 대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다 망하는 줄 아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네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 문턱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당신의 영혼이 삽니다. 당신의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와 사는데 이분들은 교회 들어오면 죽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는 알고 있는데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면 교회 들어오면 다 죽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죠.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도 되고요. 또 미리 말씀을 드리면 16년 전에 제가 교회를 건축해야 했는데 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추운 겨울날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러 아침에 차량 운전해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제가 왔다고 이렇게 크락션을 딱 눌렀는데 아이 부모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집에 아이 봄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감기 들까 봐. 아까 보셨잖아요. 저희 교회가 워낙 허술하니까 정말 교회가 몇십 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이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지역 주민들에게서 너무 우습게 보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는데 가장 이 변화되는 모습을 쉽게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인데 우리도 교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인식이 강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모든 교회 행사를 여기에 맞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 교회가 빠지지 않고 계속하는 이 행사가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그 사진의 모습인데 몇 년 전에 했던 모습입니다. 창립주일 날 합니다. 우리 저희 교회 창립주일도 4월 달에 지키는데 이때 보통 여러분 이웃 초청 잔치하면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주일 낮 시간이나 주일 오후에 이렇게 이 행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이런 이웃 초청 잔치라든지 이 지역 주민과 하려고 할 때는 모든 행사를 밤 시간에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 하면 한 분도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시설 하우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들판에 가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략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오후 이제 7시부터 하지만 식사를 언제부터 하냐면 4월 달이니까 6시부터 식사를 먼저 합니다. 이분들이 들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 그 시간대가 됩니다. 굉장히 출출하고 배고플 때잖아요. 그래서 그냥 와서 먼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할 동안에 2층 본당에서는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죠. 분위기를 잡습니다. 식사하고 난 이후에 자동적으로 거기 참여한 주민들을 2층으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식사 마치고 난 이후에 이후 프로그램 자체를 모든 것을 1시간 안에 끝냅니다. 길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길면은 이분들이 듣다가도 다 그냥 집으로 갑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과 강사에게도 특기를 부탁합니다. 40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달라고. 네. 그래서 식사 마치고 난 후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을 1시간 안에 다 끝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목회자가 인사하고 그냥 3분에서 5분의 간단한 정말 복음 핵심 진리만 전하고 이렇게 강사에게 넘겨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또 갈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선거 준비한 이런 선물들을 손에 들려서 또 차량 운전해서 이렇게 집 앞까지 이렇게 완전히 모시다 드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고 홍보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매년 하고 있는 이 행사가 이웃 초청 잔치입니다. 이제는요 주민들이 기다립니다. 올해는 하지 않느냐고 물을 정도로 우리가 현수막이 좀 늦게 걸리면 올해는 그거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을 정도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를 초청할 때도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들과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려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는 정교인 수양회를 하는데요. 왜 정교인 수양회를 하는가 하면 저희 교회는 시설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5월달에 야외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갈 수가 없습니다. 5월달 되면 이렇게 간혹 돌풍이 불어서 이 비닐하우스가 환기가 닦이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농장을 떠나질 않습니다. 왜? 1년 농사가 거기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벼농사나 다른 농사들은 부지 주가 아닙니다. 주는 시설하우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근데 가자고 하면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이 없는 시기, 잠깐 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설하우스 우리 지역에 그때가 바로 7월달, 8월달에 쉽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전 교인 수양회를 떠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건강이 허락한 갈 수 있는 분은 다 함께 갑니다. 갈 때에 우리 교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이웃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프로그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수양 그야말로 수련회가 아니고 수양회이기 때문에 오며 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차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또 이 시간을 저는요 또 목회 정보를 또 수집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운전하면서 저 성도님 또 함께 참여한 이웃 주민의 아픔이 뭔지 고민이 뭔지 그 집의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모든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메모하고 기억했다가 기도하고 또 신방 갈 때에 반드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더라도 만나면 여쭤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좋은 반응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정교인 수양회는요 1박 2일로 이렇게 합니다. 8월 둘째 주 금, 토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서 이렇게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저녁 시간 한 타임만 제가 공부한 상담 공부 가운데 특별히 뭐 부부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강식 잠시 강의를 하고 기도회 하는 것으로 그 프로그램만 하고, 나머지는 관광이나 또 토요일은 좋은 관광지 관광하고 또 영화도 이렇게 함께 보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반응이 좋습니다. 참여한 이웃 주민들이 그런 말합니다. 예수쟁이들도 참 재밌게 생활하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재미가 있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좋은 반응들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의 장으로 삼고 한 분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면 뭐 많지는 않지만 매년 이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찾아가는 성탄절,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성탄절 날 마을 회관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물놀이 팀과 함께 음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찾아가서 성탄의 기쁨을 알렸습니다. 시골이니까 사물놀이 공연해주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오늘 성탄절이고 목사가 왔으니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 1, 2분 정도 복음 멘트를 전하고 또 음식 함께 나눠서 먹고 이렇게 교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찾아가고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 올 생각을 가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지만 여러분들도 교회에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생일잔치 초청할 테니까 좀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그분들이 또 열심히 참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완전 성탄절은 저희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반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푸짐한 음식도 함께 나누고 또 이제 이 행사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진행했던 기타 교실도 있었는데 지역에 이렇게 보면 기타 동호회라든지 색소폰 동호회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이 한 동호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이런 분들을 회장님이나 그 동호회를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 공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별 거부 반응 없이 와서 함께 축하해 줍니다. 예.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이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새로 이 지역에 이사 온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이번에 새롭게 비동네 이사 온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해주면 교제의 장도 되고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니까 지역 주민들 굉장히 반응이 좋고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한, 80명에서 한 100명 가까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는 구역 모임이 이런 시간도 가지는데요. 이 구역 모임은요,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금요 기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모임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깥에서 식사도 하고, 또,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어떤 데는 찻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에 그냥 이웃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가자고, 많이 초청해서 함께 가서 이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영화도 같이 보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면서 교제합니다. 근데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려성교는 이미용 봉사, 어려성교는 내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용 봉사도 마찬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매년 어려성교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미용도 이렇게 두세 번을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이미용 봉사를 하니까 지역사회의 이 이미용실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밥 못 먹고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율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좀 배려해 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타 교실, 지금은 이제 하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기타 교실을 운영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강사가 와서 전문적으로 요청해서 이제 하는데, 교회가 장소도 제공하고, 이제,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기타 교실을 하는데, 유행가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부담 느끼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고 장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음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으로 발 문턱 들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좋아집니다. 밖에 나서 적어도 욕하지 않는 것만 해도 전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또 매월 한 번 정도는 꼭 이 마을회관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안부도 묻고, 그곳에 가서 이때 잊지 않는 것이, 자녀 결혼이 있다든지 누구 아프다는 일이 있으면 그 어르신이 기억했다가 함께 기도해 줍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사가 알아서 기도해 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이보다도 제가 매일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다 돼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행사에 참여를 인사하기, 뭐냐면 면민체육대회 절 때에 우리 마을 주일 오후에 꼭 주일날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꼭 이렇게 교회에서 정성 금일봉도 준비하고 이렇게 장로님과 함께 인사 갑니다. 인사 가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시골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데가 언제인가 하면, 이때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어느 분이 이런 말 합니다. 다른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누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민에게. 이 주민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목사님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분이 네 교회 다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닌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다. 얼마나 이렇게 해줄게요. 제가 저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를 이곳 주민으로 인정하고, 또 이곳의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었거든요. 이런 행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각 마을마다 노인이라든지 관광을 갈 때 어렵지만, 교회가 어렵지만 그래도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음료수 값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인사하면서 목사 여러분 오늘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도 되겠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또 올 때 이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좋은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이런 지역주민 행사에 참여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수련회가 교회로 오지 않지만, 예전에는 수련회가 오면 반드시 그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웁니다. 하루는 이렇게 이 지역에서 봉사활동해라. 지역 이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두었다가 협력해서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정봉사할 거리가 없으면 마을을 돌아 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제 어르신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들을 좋게 가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지역 주민 경조사에는요, 제가 가지 못하면 장로님을 보내서라도 꼭 이렇게 인사하고, 소식을 못 들어서 늦더라도 꼭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과 좋은 행사가 있고,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차량에 작업복이 실려져 있습니다. 제 손길이 필요하면 지나가다가도 원치 않아도 그냥 작업복 갈아입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니까 비닐을 이은다든지 새로운 비닐을 갈고 이을 때 많은 일손이 필요할 때에 저는 붙지 않고 참여합니다. 그러면 목사도 이런 일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주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할 수 있다고, 또 농사꾼 아들이고 저희 큰집에도 하우스를 몇십 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잘할 수 있다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꾼 없으면 도움 요청하라고, 제가 임금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초창기에는 많이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들을 다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니까 제가 가지 않지만 도움이 요청 오거나 또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차에는 밀주모노라든지 작업복이 실려져 있어서 그들의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하다 싶으면 또 뭐 차량이 빠졌거나 경운기가 빠져 있을 때에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양복을 입었더라도 벗어 제치고 그곳에 가서 함께 일손을 거듭니다. 그때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그런 운동력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촌 목회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농촌 목회에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농촌 목회에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길이 있는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도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농촌은 1차 산업이 아니라 6차 산업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생산 1차 산업, 가공 2차 산업이고 판매, 서비스업이 3차지, 그걸 합쳐서 6차 산업인데 이 일을 교회가 중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을기업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팀을 구성하고 일에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간다면 농촌 목회도 새로운 그런 길이 열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인재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면 농촌 목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 농촌 목회가 다시 부흥할 때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젊은 목사님들 후배들이 꿈을 갖고 도전하면 좋겠다. 그냥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할 때에 풍성한 열매도 거둘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농촌 목회를 어렵고 힘든 곳, 피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아니라 농촌 목회도 새로운 길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촌 교회가 희망이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목회 현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